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몇 주 전에 또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한번 설교해 주셨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인사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이요, 그리스 교회의 성금요일이에요. 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그리스 교회의 무슨 날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상식 석연에서 알려드리면은 그 카톨릭 교회와 현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을 써요. 그래서 지금의 양력하고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 달력을 기준으로 절기를, 그 계절과 절기를 짜가지고 이제 부활절하고 다른 절기들을 지키고요. 정교회는요,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그레고리력을 쓸 때 정교회는 율리우스역이라고 다른 조금 더 한 0.251인가가 더 없대요. 그래서 윤달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계산해서 한 달 3주 정도 이제 늦어지는, 그래서 그리스, 여기 프로테스탄트 교회지만 그리스 배경의 교회다 보니까는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그리스 교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유대력은 또 달라요. 유대력은 지난주가 6월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2월 날짜 기억나요. 2월 7일 날 베들레헴에 갔는데 성탄절이었어요. 네,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보고 오고 그랬는데 이런 이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계속해서 사중복음 포폴드 가스펠 해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신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중생하고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중생은 거듭남이었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이 다시 영의 부활이라 그랬고요. 성결은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다른 말로 성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굴곡진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금세 일어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신유는요, 다른 말로 치유. 우리 아까 그 지난주에 봤던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포스터래. 그 도표 보시면 중생 성결하고 그 다음에 신유예요. 이게 뭘 의미하면 신유는 이제 다른 말로 치유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여정에 나타날 수 있어요. 중생한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전에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그래프상 저기다 놨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계속적인 성장 속에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육체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신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저기다 놨습니다.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오늘 세 번째 신유는요, 다른 말로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각종 질병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요,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유란 말 잘 모를 수 있으니까는 치유하고 그 다음에 부제목으로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신학적 용어로 영과 혼과 몸, 때로는 영혼과 몸 해서 2분설, 3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구분은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육체가, 여러분 막 일이 너무 많고 고단하고 막 몸적으로 육체가 너무 야근 막 많이 하고 그러고 육체가 힘들면 내 마음도, 그 고단한 육체가 지속되면요, 나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지쳐요.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육체가 지쳐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도 내고 이전에 괜찮았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반대로, 때로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입부터 헐어요. 막 목 아프고 막 편도 붓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과 육체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육체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냐면은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몸이 지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금요일에, 여러분 여기도 많이 갈등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갈까 말까, 오늘 뉴크와 2층이라는데 갈까 말까,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더운데 갈까 말까, 오늘 너무 지쳤는데. 육체가 지치면 나의 영적 생활을 더디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주일날 오늘 한 주 유일하게 쉬는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싶고, 그래 내가 교회는 갔는데 셀 모임 안 하고 싶고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이게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다 지쳤을 때 나의 영적 생활도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영이 무너지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나의 영이 무너지니까는, 나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는 나의 혼적인 기능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적인 기능들도 무너져요. 또 무너지면 육체가 또 무너지고,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할 때 단순히 한 부분만을 가지고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의 치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짧게 볼 건데,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게 영의 회복이에요.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영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혼의 치유는 무엇일까요? 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죠. 제가 배운 분이기도 하고 성결대 역사신학자이며 성령론을 강의하시는 이제 배본철 교수님은요, 이 혼의 치유를 내적 치유와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적 치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 치유. 근데 이것은 심리 치료랑은 다릅니다.
심리 치료가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마음의 아픔을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학적 근거와 방법으로 다루고 또 내 안의 아픔들을 살펴보는 거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적 치유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내적 치유가 내 마음의 아픔에 집중하는 거라면 때로는 다 내 마음의 아픔을 꺼내놓고 심리 치료가 내 마음의 아픔에 집중하고 꺼내놓고 그거를 다시 채워넣는 거라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적 치유는 나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무너진 자존감이, 나의 무너진 마음이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무너져고 죽음을 앞둔 사람 같다 그랬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바울의 경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삶이 되십시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시험에 짓눌리게 만들 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라 그래요. 이유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대요? 성숙해진대요. 성숙해진대요. 우리의 혼, 내면의 치유는요,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성화의 과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도표에서 성화의 신유가 들어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하여, 제가 오늘 신유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는데 많이 뺐어요. 한 3-4번 해야 될 분량이에요. 너무 분야가 많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신학적 너무 많아요. 죄로부터 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잘 알죠.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하는 것, 때로는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 안에 시험과 시련과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내면을 성숙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마 경험 많으실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큰 어려움을 한 번씩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신앙 안에서 극복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전의 내 신앙보다 그 이후의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내면의 치유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육체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골든벨 할 때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뭐예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치료되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의문이 생겼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인가?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것은 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먼저 많은 이단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의학적인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도 한참 문제였죠. 기도원에 가서 그 좀 이단 그런 데 가서 헌금해 해가지고 다 바치고 결국엔 치유 못 받고, 의학적인 의사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막. 그리고 또 너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이제 치유하지 않으셔, 치유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양쪽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의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병원만 가야 될까요? 둘 다 아니겠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질병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고 때에 맞는 의학적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너무 놀랍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술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의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술들을 사용하세요. 또 그 안에서도 의사가 못 고칩니다 하는 병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고백하기로, 심지어 신앙이 없는 의사분들도 고백하는 것은, 의사는 치료의 기술을 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술도 하고 최선을 다해 처방도 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분은 절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말하는 게, 어떤 의학적 논문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보는 의사들도 많고요. 신앙이 없는 의사들도 절대자는 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사조에 따라서 너무 믿음으로, 또 너무 믿음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료 기술들을 제때에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드는 질문은 또 하나, 과연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이러한 질문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형숙 집사님을 보면, 과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하십니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형숙 집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시대 목사님들이 질병으로 이른 나이에 소천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무 빠른 시간에 급작스럽게 질병으로 죽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치료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또 복음서에 많은 치유의 장면들을 보면 육체의 치유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 그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단순히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치유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의 표가 뭐냐면요, 사인이거든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 표지판할 때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 잘 아는 그 친구들이 지붕 뚫어가지고 중풍병 친구 내려놓는 사건 있죠. 내려놓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소자야, 너가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속으로 생각, 당신이 뭔데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가 그 눕혀왔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의 치유를 통하여 그 주변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 하나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설교가 신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본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오늘 못해요. 이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은 유튜브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놓으신 게 잘 있으니까는 들어보시고, 저는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혀놓고 구걸하게 해요. 그는요 유대인이면서 성인 남자였어요.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성인 남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경에 부정한 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그에게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래요. 그의 육체의 질병은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는 방해로 있었는데, 영과 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그를 새롭게 했고요, 그의 영을 살렸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영이 살았고요, 혼이 살았고요, 육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요 기뻐 뛰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다 치료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아무리 회복된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끝내는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실 때는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더 온전해지도록, 성숙해지도록,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까지 위해서 우리의 육을,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치유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기 원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면요, 이 전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3층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 자기를 말하는데 제3자로 말을 해요. 그거를 자랑하다가 그러나 나 자신, 바울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육체의 가시.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표현하셨는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질병이 바울을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를 치료해 달라고 3번 간청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과대평가, 우리가 생각하면 과대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죠. 바울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높이고 바울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둠으로써 자신을 낮아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오셨죠,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소아마비, 내가 목회자로 삶을 헌신한 다음에 젊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하나님 내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4년 동안 수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한 플랜카드를 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신유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노진준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회 후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고침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노진준 목사님은요,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기도는 믿음이 없었던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받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받지. 그때 노진준 목사님이 이 방금 읽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하려고 그랬대요. 바울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꺼내시더래요. 너 바울이 육체에 가시 있었던 거 알지? 너 바울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알지? 3번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너의 계시 받은 게 커서 너를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했지.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한테 그 설교해 주신 목사님 물어봤대요.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 그러니까 노진준 목사님 이렇게 아니요 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아니, 바울의 병은 나았어. 바울이 그 이후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을까? 아니죠.
바울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더래요, 노진준 목사님에게. 그러면 바울의 병이 나았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이요, 자기의 병도 그날 나았대요. 우리 노진준 목사님 뵌 분 계시잖아요. 그분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장애가 있어요. 다리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은 나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읽는 말씀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인데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지는 거래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의 혼은요, 나의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의 영과 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육체의 질병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때 있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실 때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치유는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단순히 나의 육체적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건강할 때,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숙함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내가 건강할 때 나에게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지금 건강함을 주신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신유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왜 건강하게 하실까요? 주의 일하라고. 나를 왜 지금 건강하게 하실까요? 나의 혼과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의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다시 또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금요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볼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 또한 신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특별히 오늘 기도를 좀